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2절에 보면은 산헤립이 예루살렘 치러 것을 보고 방백들과 용사들과 의논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샘을 막았다. 샘을 막았다. 시냇물도 막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산 꼭대기 있으니까 그런 모든 물을 다 막았다. 그쪽 지방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오래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적이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근원을 다 막고 5절에 성벽을 보수하여 망대도 높이 쌓고 외성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 하고 온 백성을 모았다. 그리고 7절에 연설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제 이 연설을 한 겁니다. 자, 그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죠. 히스기야도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와 싸우겠냐?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똑같은 말을 합니다. 드보라도 그러고 사사 드보라도 그러고 기도원도 그러고 다 그 자신들이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적군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두렵나 하고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백성이 안심하였다. 8절 마지막에 안심했다. 그 히스기야는 지도자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그 제국이라는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왔습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안심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됩니다. 백성들은 생각보다는 단순하다는 거죠. 지도자가 흔들리고 지도자가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백성들이 달라진다. 우리 근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러시아가 한 3, 4일 뭐 늦어도 한 달이 일주일이면은 항복을 받아내고 이 우크라이나를 병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서방 세계도 예측하고 러시아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몇 년인가 한 4년째인가 이 장과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게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 망명하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지금 또 전투복 입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망을 쳤다가 다시 들어와서 나라를 지키자 해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평균 연령은 40대라도만 60대 먹은 모든 남자들이 물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막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땅을 좀 뺏겼지만은 지금 또 지지 않잖아요.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혜를 모으니까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를 상대하는 그 전략들이 이제 세계 미래 전쟁의 규범이 되다시피 하고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드론을 만들고 드론으로 최신식 무기조차 드론으로 다 파괴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을 세워가지고 미군도 그걸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에 모여가지고 후퇴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우크라이나에는 모든 두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유럽의
그 어떤 그 IT 산업의 그 하청 기지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그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대요. 무리가 좋다 하더라. 무리가. 그래서 이제 물러나지 않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기도 나오지만 유다의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찾아오고 사울 왕도 다른 신을 찾아오고 그런 일까지 다 하는데, 근데 이걸 듣고 이제 산헤립이 유다 백성들을 이간질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했다.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했다. 그랬습니다. 산헤립이 이제 그 히스기야를 모욕할 때 12절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 예배하고 그 앞에 분향을 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여호와의 산당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호와는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원래 그 보면은 신이라고 나오는데 신이 나오는데 아마 습관적으로 그냥 신 그러니까 여호와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갓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서 갓이 소문자로 돼 있으면은 그건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하나님은 대문자로 갓입니다. 대문자로. 그래서 그 산당들을 제거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상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해 버리고 한 제단 앞에 예배하라.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죠. 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아수르 진영에서 용사들과 제장과 지휘관들 다 멸했다.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때 죽은 군사의 수가 18만 5천 명이다. 18만 5천 명이다. 이 말이 18만 5천 명이지 18만 5천 명은 어마어마한 그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 예루살렘 십자군 때 예루살렘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살라딘이 그 대군을 몰고 오는 그 장면 찍은 그 유명한 영화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영화 보면은 예루살렘 그 앞쪽 그 벌판에 그 군사들이 막 새까맣게 있습니다. 새까맣게 있습니다. 그게 18만 5천 명이 넘는 거죠. 그건 더 많은 거고. 그 우리가 이제 무슨 정치적인 집회할 때 강화문이나 그쪽에 모인 사람들은 뭐 우리 나라 언론에서는 100만 명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뻥튀기 한 거예요. 100만 명 모일 수도 없고 독일의 나치 제국이 그 니른베르크에서 전당대회 할 때가 60만 명인데 보면은 새까맣게 모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8만 5천 명도 굉장히 많은 군대가 18만 5천 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근데 그 많은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다. 낯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움으로 얼굴이 막 달아올랐다는 거죠. 막 화도 나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돌아갔다. 그래서 신전에 그 자기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자기 아들들이 죽인 겁니다. 아들들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도망쳤죠. 도망쳤어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도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이제 오히려 멸망시킨 거죠. 멸망식.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희한하게도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도 그랬나요? 우리나라를 공격하면은 꼭그 망하더라고. 꼭 망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그래서 그 학자들이 분석하고 해외 학자들이 분석한 우리나라의 그 특이한 역사에도 보면은 그 중국 대륙은 괜찮은데 꼭 이 한반도로 이제 군대를 몰고 들어오면은 꼭그 엄청난 숫자가 죽어요. 죽고 망하고. 예, 몽고하고 원나라하고 청나라만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좀 지배하고 그렇게 했지. 그 이전에는 들어오면은 다 아신 대로 살수대처 뭐 이런 데서 다 몰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 망한 그런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모든 많은 나라에서 예,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지. 보물을 가져오고 히스기야를 보러 왔다.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 존귀하게 되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히스기야가 서럽게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연장시켜 이적을 보였다. 예, 살게 해 줬다는 거죠. 근데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 해서 진노가 내렸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 후에 이제 아들 때부터 나라가 망하는 그 지경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나은 다음에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히스기야 같은 왕도 이 우쭈우쭈해지는 겁니다. 우쭈우쭈해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어떻게 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을까 해서 막 온 세계에서 히스기야를 보러 오고 막 보물을 가지고 오니까 그들에게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창고에 막 가득 찼죠. 27, 28절에 보면은 막 부와 영광이 극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극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에게 재산을 29절에 심히 많이 주셨다. 30절에는 형통하되 모델에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막 우쭐우쭐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새로 일어난 제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야. 바벨론. 아수르가 약해졌을 때 아수르를 이제 침략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바벨론이 제국으로까지 크지 못했을 때인데 이 바벨론에 이제 저쪽에 아수르와 맞짱 뜰 수 있는 이 강한 나라가 생겼다. 그러면서 그 강한 나라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하고는 유다하고는 적이지만은 북왕국도 멸망시킨 적이지만 이 바벨론은 아직 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신들이 오니까 자기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보여줬다. 다 보여준 겁니다. 다 보여줬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은 죽을 거다. 왜 그걸 보여줍니까? 그런 말을 하고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도 뭔가 부여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알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 거다. 나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나야, 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창고 물건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보물들까지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에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멸망시켜 버리고 성전이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때로는 뭐 재물을 주셨다면 우리 창고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걸 자꾸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분명히 또 이 시대에도 어떤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사기를 치고 뺏어간다. 예. 요즘 또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고 옛날에는 참 많이 일어났어요. 퇴직해서 한 몫으로 큰 돈을 받으면은 꼭 아주 친한 사람들이 해서 어디 투자해라.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나는 이제 내 지식과 경험을 살려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투자해서 내가 이제 회장이 됐어, 사장이 됐어. 예.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직접 제 친구도 그런 인간이 하나 있고 그래서 망해버렸고 명함도 봤다. 명함도 옛날 오래전에 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추락해버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남인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별한 것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고 은밀하게 그런 일을 해야지 그걸만 뉴스에까지 나오면서까지 떠들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 그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다 좋았는데 그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하루하루가 귀할 건데 그걸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엉뚱하게 재산 자랑하다가 오히려 적군이 그 재산을 탐해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문을 열어준 것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사야로부터 그런 혼쭐이 날 정도로 책망을 들었고 히스기야도 그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나는 사는 날 동안 살다 간다. 그렇게 처연하게 말하는 장면도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임마누엘 함께 하신 분,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감사.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고 자랑했다가 오히려 더 호되게 그 두들겨 맞는 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머물기를 그런 머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